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원과 성화의 은혜. 베드로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와 이 고난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대처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베드로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후 얼마의 세월이 지나서 쓴 책인데 그때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여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히고 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리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신앙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베드로후서 1장의 시작 부분은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와 사상과 진리를 가르치는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주제는 교회와 성도의 올바른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정체성도 동일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말 듣고 착한 일 하려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교회는 선교와 복음 증거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최우선적 목적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도가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최우선적 자세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성도가 성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자 진리인 구원과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자체가 이단들과 잘못된 교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교리적 가르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생명과 경건 그리고 영광과 덕이라는 말입니다. 생명과 경건은 구원과 성화를 의미하고 영광과 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구원과 성화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과 은혜로 부르셨고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과 성화라는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배워야 할 두 가지 주제는 생명과 경건, 즉 구원과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성화라는 두 주제의 의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통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그들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다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 그리고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말들,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말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의 내용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그들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교회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모든 규리와 진리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란 내가 오늘부터 성도가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다짐해서 결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야만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힘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에게 힘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의를 힘입어라는 말은 옷을 입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를 힘입다는 말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임금이 벌인 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잔치를 위해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일이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로 작정합니다. 동네로 가서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우리 임금님이 잔치를 거창하게 벌여놓았으니 오라고 초청합니다.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 잔치에 참석했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라고 물으니 이상한 핑계만 댑니다. 임금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이 말하는 예복은 잔치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나누어 주는 임금의 선물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임금의 잔치에 오면 임금이 선물로 잔치 입을 옷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복이 없다는 것은 임금의 선물을 거절한 사람이든지 정상적인 입구를 통해서 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즉 임금의 명령과 임금이 정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즉 1절에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를 힘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의인된 신분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된 신분을 주심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이 죄인된 우리 자신을 가려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듯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내용을 죄인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과 선언이 사실임을 믿어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 속에 담긴 성경적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이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나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화에서 중요한 것은 성숙된 인격과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결국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오늘 본문인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구원을, 경건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성화의 은혜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동일하게 성화의 은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고 성숙하게 만드는 일을 반드시 진행하실 것입니다. 3절 시작 부분에서 나온 말씀처럼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만지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리저리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연단받고 훈련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을 억지로 견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훈련받은 우리들을,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연단받은 우리를 마침내 변화시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훈련을 받는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움직였던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격과 찬양으로 이 연단을 통과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온전히 알아가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제가 3절의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건을 주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화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한량없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내적으로 위기와 고난에 처한 교회와 성도를 향해 이단과 거짓된 교훈을 전하는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해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성도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내어놓으셨으니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 성화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도들의 성화의 역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사도 베드로는 4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고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신다는 약속,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결코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목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1절에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자 힘쓰고 애쓰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것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자발적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선한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은 더욱 닮아가기를 기대하기에 더욱 열심을 내어 스스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성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접 간섭하여 이루신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인생 속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요 우리들의 전능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